다니엘 5장은 1장에서 4장까지 바벨론 왕국을 만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야기가 같이 병행이 되어 있고, 이제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한 20여 년 동안 여러 왕이 교차가 됩니다. 죽이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사위가 되기도 하고, 정권의 그런 찬탈의 과정 속에 이제 오늘 5장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BC 610년, 15년, 5년 그 정도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만들어져 갖고 537년 그 정도에 와서 망하게 됩니다.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 100년을 못 버티고 벨사살 왕에 대해서 망하게 되는데, 오늘 5장은 그 망하는 날 얘기합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겠죠. 한 제국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5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날 밤에, 이 그날은 앞에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갈대아라는 건 바빌론이거든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디아라는 나라가 먼저 바벨론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샤라는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은 이 다리오 왕 제국이 바뀐 다음에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다로 시작하면 무수한 왕을 겪어왔습니다. 7, 8, 9명, 10명 가까운 왕을 겪어간, 정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격동의 역사를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이 바벨론의 날인데, 그 앞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왕은 많은 그 대신들과 또 이제 밑에 사람들과 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 당대 세계 최고의 최강의 국가로서 또 잔치도 자주 열렸겠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 가져온 그 성전 금과 은으로 만든 기구들, 그릇들까지 동원해서 거기다 술을 부어서 먹는, 좀 아주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일들까지 자행하는 큰 국가적인 잔치를 하고 있는 때에 5절에서는 갑자기 벽에 이렇게 손가락이만 나타나갖고 무슨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좀 얼음장같이 얼어붙었고 무서웠고 두려웠고, 도대체 손가락의 출현과 쓴 글씨의 뜻이 뭐냐, 이것은 한 국가의 제국의 운명을 가름짓는 그런 글자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왕을 비롯해서 했겠죠.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도대체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 해석을 시켰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5장 모든 왕과 낙심하고 있을 때 10절에 보면 태우가, 이 태우는 벨사살의 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아버지 되는 느부갓네살의 부인으로들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우가 이런 정말 아주 놀랄 충격적인 사건 앞에 다들 두려워 떠는데 등장을 해갖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런 어렵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추천해서 다니엘이 13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의 흐름으로 봐서 다니엘은 13절 또 10절에 이 태우가 다니엘을 추천하기 전까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한 국가의
그저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4장의 사건이 끝나고 5장에 다니엘이 등장하기까지 거의 3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다니엘은 제국에서 잊혀진 인물이었고 아마 그저 나라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어느 조용한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또 뭐 다른 성경의 인물도 그렇지만 다니엘도 4장까지 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정치 세계, 권력의 세계라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 이렇게 거의 아무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런 자리에 다니엘이 참 오랜 시간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지는 인생으로 나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잊혀진 존재, 세상과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긴 시간이었지만 다니엘은 그러나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런 한 4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런 자리에 나가 아직도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해석할 수 없는 글자를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 뻔했는 그날인데 그날 제국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참 인생은 신비하기도 하고 다니엘의 이 경험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두각을 나타내면 좋지만 때로는 사업을 하신 분들, 공직에 있는 분들, 또 뭐 이런저런 인생길에 우리가 때로 이렇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 오랫동안 파묻혀 있을 수도 있고 드러내질 것도 없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외로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이렇게 또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중요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 다니엘처럼 그 어려운 글자를 해석하며 이렇게 또 남들 앞에 높이 또 서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장이 그렇겠지만 참 너무 드라마틱하고 이런 사건이 있은 밤 30절에 왕도 죽임을 당하고 제국이 멸망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엊그제 신문 기사에 대한민국에서 닭으로 사는 법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어갖고 다 힘든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닭도 힘들다는 거죠. 올해는 닭의 때인데 또 그냥 수천만의 정확히 5천만입니까? 5천만 한국인을 대표해요. 그 숫자만큼이나 목숨을 이렇게 다 내고 한순간에 생을 마감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며 이것이 닭의 운명이냐 닭뿐이냐 우리 인생들도 높은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구치소로 가기도 하고 세계 역사 속에 한순간에 배반을 당하고 브루투스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찬탈당하기도 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기업이나 제국이나 한순간 정말 사라져가는 그 수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그것이 닭뿐이겠는가? 유럽은 이 절대 닭을 사육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처럼 가두어서 밀집해갖고 그런 것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매년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닭들이 우리를 인간의 탐욕 때문에 또 그 희생을 해야 되는가? 참 너무 안타깝다. 인간은 그러면 그러면서 행복한가? 우리도 얼마나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국가도 잘 나가던 국가가 5장 30절처럼 어느 순간 떨어지고 어려운 이런 역사의 파도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 참 다니엘이라는 인생, 한때는 높이 올라가고 또 한때는 뭐 그 정치의 격변과 그런 음모와 갈등과 경쟁 속에 몇십 년은 그 뒤에서 잊혀진 그런 인생으로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더 귀하게 쓰시는 이 다니엘의 인생 얘기가 우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의 모습은 또 우리와 비슷한 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15절에 보면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부르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네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 이 왕이 너무 급하고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하게 되면 금은 보화를 주고 나라의 셋째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뭐 대단한 파격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약속을 듣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권력의 자리도 관심이 없고 지나친 재물도 나에게 필요 없다고 그 왕의 제안을 17절에 단칼에 그걸 잘라버리고 나 다 필요 없다. 다 왕이 가지시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왕 앞에 모욕적인 언사지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 이 해석을 해주기 전에 그 해석은 26절에 있는 대로 당신의 나라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손가락에 나와서 쓴 글자는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18절에서 21절까지 그 벨사살 왕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에게 큰 이 제국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다. 근데 당신의 아버지가 교만하여 내가 잘나서 제국을 세운 것처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처럼 소요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먹게 하는 그 7대에 겸손케 하는 그런 그 힘든 시련의 시기를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를 좀 겸손한 왕으로 만들고자 교만이 극에 달아 그런 일을 하셔갖고 때가 되면 당신 아버지가 7대의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내고 회복하여 더 이렇게 통치를 잘하며 지냈다. 그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이제 22절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걸 기억하며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부터 얘기한 이유는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이 부분입니다. 22절을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인생 스토리를 알면서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무 교만하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그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다시 겸손한 왕으로 회복된 아버지의 일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사느냐는 얘기죠. 왜 생각을 하지 않고
당신 살고 싶은 대로 교만하게 사느냐? 아버지도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곤욕을 치렀으면 아들이 되어갖고 그거거든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예? 그런 아버지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겪었던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살다가 큰 곤욕을 치른다.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예? 낮춘 마음을 낮아진 마음으로 살겠다. 높여갖고 이 제국은 내가 세우고 내가 온 세상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품지 않고 아버지가 그러다가 곤욕을 치른 것 속에서 당신은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의 그런 인생의 교훈을 생각하지 못하고 멋대로 살았냐는 거죠. 다니엘 참 대단해요. 그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사회 속에 여러 단체 다 있는데 그 윗사람한테 우리가 그 제일 높은 자리라도 그걸 과감하게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밑에 사람이 있어야 그 참 좋은 나라죠. 그냥 위에서 하란다고 다 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수많은 나라에서 지탄받은 것은 아무리 히틀러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철학을 아는 백성이고 음악을 아는 백성이고 사색의 백성이 어떻게 그 히틀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하냐. 그건 히틀러 잘못보다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따라간 백성들, 독일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많이 했죠.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가 잘못했으면 히틀러 저항을 해서 그걸 막았어야지. 그 세계 역사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백성들은 뭐 했냐. 여러분, 우리가 뭐 다 비난할 게 없어요. 누구 뭐 비난하지만 백성들도 그럼 뭐 했느냐. 그럼 왜? 그 다 우리 참 인간이 다 부족하니까 이제 걸려든 거죠. 이 벨사살 왕도 뭐 연약한 인생이니까 그랬겠죠. 아버지가 그런 걸 겪었으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조심해서 살아야겠다. 좀 생각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없이 살다 보니까 자신도 망하고 제국도 망하게 된 거죠. 어떤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뭐 그냥 뭐 내 인생 그저 아버지나 비슷하겠지. 내가 뭐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자라갖고 무슨 귀한 인물이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버지 비슷한 인생이 되었고, 또 하나 아들은 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까. 성실하게 술, 담배를 이런 걸 다 멀리하고 술주정뱅이 안 될 거야. 생각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간 그 아들은 정말 아주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생각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짐승도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먹을 걸 따라 수만리를 이동하고, 철새들은 5,000km, 6,000km를 바다 위로 날아가는 것은 그것은 살아야 된다는 생각.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알을 낳으면 알을 잘 대적도 많지 않고 그들도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거, 풀이 있는 곳에 누떼가 500km를 그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너 가는 건 그들도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맛있는 걸 먹으면 이걸 어떻게 재배해야겠다. 생각의 존재거든요. 먹으면 먹자라는 생각이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사시 잘해서 먹어야겠다. 그럼 저는 저희 세대는 참외는 여름에 포도만 먹었고 또 딸기는 6월인지 그때만 먹어서, 그때는 제 대학생 때는 딸기 먹으러 수원 근처에 오는 게, 놀러 가는 게 큰 또 소풍경 이벤트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딸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그냥 많이 먹기 위해서 놀러 가서, 수원 근처에는 그때 과수원도 많고 그랬거든요. 언저리 입구에 와서 먹었다고요.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저는 요즘도 그 과일을 먹을 때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그냥
그 인간이 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도 뭐 세상에 스마트폰 같은 기계가 나올 줄은 그 누가 정말 꿈엔 늘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생각하는 존재죠. 근데 이제 생각이라는 게 그런 과학, 기술, 의학 이런 쪽에도 아주 중요해서 많은 걸 한 것처럼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선악관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짐승은 본능대로만 살면 되지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걸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음악을 들으면 내가 더 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올지, 그런 걸 생각하며 음악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생각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깊이 날이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떤 분은 생각은 전기 스위치와 같다 그랬어요. 깜깜한데 스위치처럼 생각을 탁 틀면, 좋은 생각, 은혜로운 생각을 틀면 빛이 환하게 비치듯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은혜로운 생각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지. 저는 주일 아침 참회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참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다 씻어주신다는데 세상에 그런 은혜로운 생각이 어디 있어요? 내가 깨끗해졌다는 그 예수님 생각으로 나를 깨끗게 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생각 하나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딱 생각이잖아요. 그게 물론 생각이 믿음이겠지만, 생각은 천국을 내 속에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예요. 세상은 내 속에 지옥을 가져옵니다.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어두운 거죠. 지나친 염려, 근심, 불안, 긴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득하면 이제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이제 해결하려고 뭐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뭐 스포츠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내 속에서 내어 쫓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어두운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게 뭐 은행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두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는 이 은혜로운 생각, 이 생각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힘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생각 하나 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밝게 하고 하얗게 하고 하늘의 천국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믿음 생활이 이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과제는 물론 모든 이런저런 걸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제고, 무슨 생각을 함으로써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 마음을 잔잔케 하고 내 마음을 안정케 하고 내 마음을 포근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누구 생각하면 그런 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KBS에서 방영된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암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며칠 안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암 덩어리가 오렌지 알 만큼, 사과 알 만큼 이렇게 큰 종양이 있는데, 이 말의 장액으로 만든 크레비오젠이라는 이걸 투약하면 고칠 수 있다.
당신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것을 투약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걸 투약한 다음에 2, 3일 있다 보니까 이 종양이 다 녹아 없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설마 그렇겠느냐, 이제 조금 차이도는 있겠지만 이게 없어지는 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것도 요만한 종양이 아니라 오렌지 오렌지니까 사과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지 않고 또 한 2달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연히 그 크레비오젠이라는 이게 그렇게 효능이 없다는 어떤 글을 읽게 됩니다. 아유, 쏘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낙심을 해갖고 한 2, 3일 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의사가 점검을 해보니까 사라졌던 그 오렌지 알만한 종양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낫다고, 정말 내 암을 치료하는 걸 맞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오렌지만 할 종양이 없어졌는데, 그걸 좀 가짜다 했더니 그게 또 며칠 만에 다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KBS에서 방영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레비오젠보다 갑절의 효과가 있는 약이다. 이걸 맞으면 날 것이다. 근데 그 약은 없고 그냥 물을 넣어갖고 주사를 넣답니다. 그런데 또 한 2, 3일 있다 보니까 갑절의 효능에 이분이 생각에 그냥 몰입이 돼갖고 이거 갑절이 진짜라는데 하고 그 악성 종양이 또 없어졌답니다. 이게 도대체 뭐 만화 얘기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한동안 이제 신나게 살았는데 안 죽지 않고. 근데 또 어느 날 그것도 2번째도 가짜였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번에 정말 너무 낙심이 커갖고 48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이게 다 우리 신앙생활 같다고 여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이라는 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종양들이 악성 종양, 뭐 종양, 저도 몸에 이제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크면 수술을 하자는데 그 조금만 더 커버리면 좋은데 안 크고 벌써 2, 3년 가만히 있으니까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가보자니까 저는 늘 깨름직한데 또 뭐 그러자니까 그러나 기분은 안 좋죠. 근데 우리 속에 이런저런 뭐 양성이면 좋은데 악성 종양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 세상이 하루 직장 갔다 오면 어떻게 종양을 없애주겠습니까? 종양을 만들어지게 하겠습니까? 우리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그 대만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자기 나라를 귀신의 섬이라고 그런대요. 이거는 정말 너무 청년들이 살기 힘들다 보니까 섬은 섬인데 이건 귀신들이나 살 섬이지 이게 나라냐? 우리는 이제 헬조선 아니에요? 거기는 귀신의 섬. 나라마다 지금 타이틀 경쟁을 하고 있어요. 어디가 더 셀까요? 살기가 힘들어요. 간단한 일자리도 부족한데 뭐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면 종양이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정말 끊임없는 종양들이 나오죠. 뭐 어떻게 그걸 없앨 것인가? 저는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만이 내 속에 속상한 종양, 두려운 종양, 과거를 한탄하는 종양, 불안한 종양, 뭐 염려의 종양, 미움의 종양, 내가 나를 싫어하는 종양,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종양,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국가는 오히려 종양을 늘려주면 늘려졌지.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예수님은 권능이 무한하시오, 나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주님은 나의 모든 종양을 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치료자예요. 저는 목사라고 절대 여러분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근심 염려, 근심 걱정에 종양이 도 많아요. 토요일 날에는 그게 절정에 이르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 설교라는 게 상당히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느라고 내 속에 종양이 가득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예수님 생각 못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도 그냥 가만히 있고 예수님 생각 좀 하자. 이거 뭐 답답해서 살겠는가. 사람은 다 그래요. 목사라는 직은 참 좋을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좋은가. 지금 더 괴로워요. 왜? 아니 저는 다시 태어나면 목사를 할 거예요. 집사 할 거예요. 집사. 아주 너무 부담도 많고 종양이 배나 되는 거죠. 그러나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한 5분만 생각하면 이런저런 종양이 다 떠나가고, 그래 내 책임이냐, 내가 뭘 하겠냐, 성령의 역사하면 성령이 설교 속에 역사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애쓴다고 힘쓴다고 인간이 괜히 그럴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성령 예수님이 나의 속에 그 종양을 없애줘야 잠도 편안히 자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참 여러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그 수많은 종량을 끼고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한 게 아니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힘들고 저기 힘들고 매 그런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좋은 종량이 여기저기 쏟아 튀어나오겠어요. 네? 우리 그 환자처럼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바쁘고 분주해갖고 생각을 못하게 해요. 요즘은 생각 없이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악성 종양만 가득한 거예요. 좀 생각을 하면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문화와 이런 모든 게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생각을 할 수 없이 그냥 외워라, 시험 봐라.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분의 책에 아이들을 제발 착하게 키우지 마라. 착하다는 것은 부모 생각을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앞으로 하나 쓸모가 없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부모 생각에 반기를 들고 내 생각은 달라요. 엄마 아빠하고 싸우고 대들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학교 안 가겠다고 땡깡 부리고 막 이렇게 착하지 않은 아이를 키워야 미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지금 그렇게 착하다는 것은 엄마 아빠 생각과 똑같아지는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는 앞으로 굶어 죽기 딱 알맞다는 거죠. 엄마 아빠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국민학교서부터 나 학원 안 가겠다고 그거 귀찮다고 이렇게 저항하고 내 생각을 찾고 나 이거 좋아한다고 이렇게 대드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는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서울대학교 아니라 해레비를 나와도 굶어 죽기 딱 알맞다는 거죠. 앞으로는 아멘 하신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애들도 세상의 생각, 엄마 아빠의 생각대로 따라가다가 나 굶어 죽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KBS에서 본 것 같은데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중단한 프로그램이에요. 암에 걸린 젊은 엄마들이에요. 타이틀이. 근데 그 일기가 아니라 대개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2살, 4살, 5살, 7살 이 엄마들의 소원은 정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까지는 좀 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엄마들이 이제 모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한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사기예요. 암 사기. 사기와 말기는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기도 하고 좀 의사 선생님도 이제 말기가 더 하겠지만 사기 정도 하면 우리가 보통 말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엄마가 하는 얘기는 자기는 사기지 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말기는 끝났다는 거거든요. 나는 말기가 아니라 사기라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너무 애처로웠어요. 제가 보다가 끊었어요. 나중에 다시 보려고, 후반부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싶고 희망을 갖고 싶어서 생각의 결단이에요. 나는 사기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온 세상의 우주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아버지라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길을 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며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기라는 건 희망이 있다고, 사기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 얘기는. 오늘 내 형편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죽으셨는데, 다 내 편인데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얼마든지 그분들과 함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생각의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옆 강도의 생각의 결단이죠. 그렇게 아프고 마지막 순간 의식이 힘을 하면서 한 사람은 뒤따 욕이나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그래도 이분은 정말 이분의 나라는 대단하다, 이런 참혹한 억울한 심판 속에서도 저렇게 자기를 못 박는 자들 위해 기도하고 나도 이런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 의식이 흐물흐물한데도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인생의 그 어떤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열렸고, 한 사람은 그까지 뭐 인생이 뭐냐, 그냥 너나 나나 다 뭐 어쩌고 욕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간 거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러면 돈의 차이가 아니죠. 인생은 건강의 차이도 아니죠. 생각을,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이 내 속에 쏟아지는 평강과 기쁨과 이런 안정된 은혜의 삶을 얼마든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설탕과 전쟁, 소금과 전쟁, 밀가루, 이 세 가지 하얀 백색 살인 무기들, 물론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그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 설탕 제작 회사에서 교수들의 논문을 조작해갖고 로비를 해갖고 한 20-30년 전에 설탕이 많이 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막 이래갖고 미국 사람들의 건강을 완전히 나쁜 쪽으로 몰고 간 거죠. 그 법으로 다시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탄산음료도 안 팔고 뭐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 설탕,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남한 음식 한 번 먹고 안 먹는다잖아요. 너무 달아갖고. 그 TV에서 그 설탕 많이 써서 뿌려갖고 먹자는 그 마귀 사탄이에요. 그게 국가의 백성들의 건강을 완전히 함몰시키고 그 병원에 많이 가게 하고 의료보험비 많이 나오게 하고, 이러면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풍요하다고 그냥 다 쏟아붓고 맛이 최고라고 더 짜고 맵고, 뭐 제가 음식점들 다 욕하는 게 아니지만 치킨도 얼마나 맵고 뭐하고, 우리나라 지금 맵고 짜고 뭐 이거 병이 걸린 거죠. 아무도 정말 탄핵의 대상은 그게 탄핵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이거 달게 먹게 하고 맵게 먹게 하고 짜게 먹게 하고, 이 세 가지 하얀 이 살인 무기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유럽은 뭐 그 설탕 제한하고 빵에도 설탕 못 들어가게 하고, 먹을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 그런 법을 정하겠어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독일 사람들처럼 생각 안 하고 그저 뭐 나라가 좋다니까 히틀러 따라갔다가 대통령 뽑는 것도 생각하고 해야죠. 뭐 그냥 뭐 대통령 되고 싶어 좀 있으면 군대 한 달만 갔다 와도 될 거예요 아마.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가 안 뽑으면 우리나라는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처럼 하루아침에 오늘 5장 30절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내 개인적인 인생도 생각해야죠.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을 생각하자, 바라보자. 인생에 해결이 없다는 거죠. 예수 생각 외에는.
도대체 내 마음에 돈으로 뭐로 내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지금 악성 종양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단번에 다 제거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예수님 생각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요, 길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섬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조선에 살고, 그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우리 그 속에서도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예수 생각밖에 없다. 이 한 주간도 힘들어도 바빠도 예수 생각 많이 하는, 그래서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결단하시면서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생각에, 세상 생각에 끌려가면 내 인생도 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쪼록 제국이 한순간에 망한 거는 이 왕이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지 생각대로만 산 거죠. 바른 생각을 안 하고. 아무쪼록 마음속에 예수 생각 많이 해서 속에 평강과 천국을 이루고, 이 한 주간 고향에 가든 어딜 가시든 은혜롭게 잘 사명 감당하고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